사람의 능력 평가 기준 중에 지능 지수를 IQ, 감성 지수를 EQ, 영성 지수를 SQ라고 합니다. 그것과 함께 관계 지수라는 NQ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또 좋은 협력을 이루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1차적으로 부모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자라나면서 친구들과 또 배우자를 만나고 직장 동료,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국가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가 하나하나 의미 있고 소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 가장 소중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남북 관계 개선에 굉장히 많은 힘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선평화 후 통일이라는 북한을 향한 대북 어떤 정책 때문이며 관계 개선을 통해서 평화를 이룬 것만이 분단된 이 땅을 하나로 만드는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비전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이 세상,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녀는 그동안 집착했던 그녀의 우선순위 상징이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수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친척들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조차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또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으로 하여금 머물게 하셨을 때 그곳에는 많은 과일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먹도록 허용하셨지만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금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내라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엄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를 왜 에덴 동산에, 그것도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까? 그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유지 장치였기 때문입니다. 한라산에 가보면 이제 제주도가 한라산 밑에 이제 제주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주도 어디 가든지 한라산이 늘 보입니다.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북쪽으로 남쪽으로 가도 날씨가 좋은 날이면 다 보입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이 선악과도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그들로 인지하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악과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바로 관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은 사람을 유혹해서 그것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유지 시스템은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다음 주가 되면 6.25를 68주년 맞게 됩니다. 남북전쟁은 우리 민족 서로를 한순간의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함께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과 계속되어지는 남북 간의 어떤 적대적인 자세들이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원수, 외인,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예고하시고 예배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차지고 또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특별히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관계를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무엇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5절입니다.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 자신이 목양했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물론 그 안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들, 예수님의 어떤 사건들, 예수님의 어떤 만남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되었고 그만큼 신학적인 의미들이 요한복음 구석구석에 들어져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수많은 유혹들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무너뜨렸고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를 하며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안에 수많은 포도나무들이 포도원 안에 있듯이 하나님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모든 교회들을 돌보시고 오늘도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농부, 포도나무, 포도나무의 가지,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축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새로운 관계 유지 시스템인 것입니다. 농부가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추수날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농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새벽 예배 마치면 바로 밭으로 가셨다가 또 잠깐 식사를 하러 오신 다음에 하루 종일 밭에 계셨습니다. 저와 저희 누님들도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면 늘 밭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린이날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늘 밭으로 갑니다. 밭에 몇 시간 있으면 땀이 막 주르르 흐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누님 중에 한 분은 평소 때는 괜찮으셨다가 밭에만 가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음씨가 좋으셔서 꾀병인 줄 알면서도 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농부는 1년 내내 누더기 옷을 입습니다. 햇볕에 계속 흘려서 얼굴도 시커멓습니다. 농부는 밭에 있으나 밭을 떠나 있으나 농부의 생각, 농부의 마음은 항상 바로 밭으로 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부가 밭을 통해서 열매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 열매를 맺는 방법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는 거하라, 거하다
영어로 remain이라는 단어가 총 11회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수분과 영양분입니다. 그것이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가지의 역할이 아닙니다. 농부가 수분과 영양분을 때를 맞게 공급하고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것을 흡수해서 바로 가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가지로서 해야 되는 일은 그저 나무에게만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에게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열매는 시간 문제이고 철을 따라 때를 따라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험한 일은 교회를 떠나서 내가 뭔가 내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말씀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성경 세미나나 성경 공부를 찾아다닙니다. 여러 모양의 어떤 영적으로 체험을 받는 곳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열매는 절대로 가지의 생각, 가지의 노력, 가지의 어떤 의도대로 맺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저희 교구 분재를 하는 집사님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의 어떤 열매는 바로 이 뿌리에 달려있기 때문에 뿌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될 수 있고 또 나쁜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이 뿌리에다가 때에 맞게 열매가 안 맺어질 때는 이런 양분을 주고 공급하고, 또 열매가 맺은 후에는 또 그 열매를 달게 하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어떤 양분을 준다, 공급한다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 나무는 양분과 수분이 이렇게 쭉 올라와서 제일 높은 곳에 먼저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실한 열매는 바로 이 꼭대기에 늘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전지라는 것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이 열매가 나무에 골고루 위아래로 다 맺어진다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28장 5절에서도 25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회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곡식마다 씨 뿌리는 방법, 씻는 방법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수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27절에서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향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작대기와 막대기가 다른가 봅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추수를 합니다.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하여튼 세밀하게 그 각자의 어떤 방법대로 수술을 하고 또 심기도 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여러분, 농사가 주말 농장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귀농을 한다고 해서 바로 다음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게 농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농부가 되셔서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맺어가시는 농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놀랍고 기묘하며 광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미스테리, 신비, 비밀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지의 열매를 맺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열매는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는 것, 또 오늘 같이 주일 성수를 교회를 통해서 잘하는 것, 교회의 건강한 성도들과의 모임, 교제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열매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참 모호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어지는 10절에서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하, 그렇구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입니다.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다시 정리하면 서로 사랑하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해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의 차이 또 갈등 때문에 교회로 발걸음을 쉽게 옮기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와 멀어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인터넷이나 또 오늘날 기독교 TV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이곳 저곳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인 에클리아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저의 아내가 참 많이 다릅니다. 저희 아내는 뭘 하든지 추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을 굉장히 잘하고 막 추진을 굉장히 잘합니다. 저는 반대로 뜸을 굉장히 많이 들입니다. 집사님 뭘 하자 하면은 기도해 볼게, 생각해 볼게. 뭔가 저 혼자 있을 때 일이 안 됩니다. 좋은 것은 집사람과 같이 있으면 일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다른 것이 굉장히 많지만 거룩한 주일날 선치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저희 집안은 저와 집사람이 다르지만 저는 저희 집사람과 굉장히 잘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 집안은 이렇게 다르지만 굉장히 뭔가 일 추진이 잘 되고 제가 정리하고 뭔가 앞을 향해서 잘 나가는 좋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구성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 각자 한 분 한 분이 서로 다 다릅니다. 생각도 어떤 배경도 자라난 어떤 직장도 하는 일도 또한 가족도 가정의 배경도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치 부부를 짝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제일교회라는 이 교회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든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교회 공동체, 교회 가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가지로서 해야 하는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간의 차이가 어떤 생각의 차이가 어떤 배경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만한 좋은 장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차이만큼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맺어질 그 열매가 더 달고 더 영양가가 많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제가 어릴 때 산골 저희 집에 집 앞 마당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바싹 말라서 볼품이라고는 전혀 없었지만 저는 그 포도나무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봄이 되면 싹이 나오고 줄기를 뻗고 그 형태가 매우 작지만 포도 열매가 연초록색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마다 방문을 열 때마다 저희 시선은 그 포도나무 열매에 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랏빛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죄의 잎을 치고 달게 하는 그 포도 맛은 절대로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겨울 포도나무처럼 앙상하게 말라져 있는 그 모습,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보랏빛으로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농부 되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지난주 월요일 한 목사님이 발제를 하셨는데 그분은 탈북을 하셨다가 신학을 하셨고 지금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그분의 발제를 듣는 동안 그분의 한마디 때문에 가슴이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저의 가족은 아직도 북한에 있습니다. 그분이 탈북을 하시고 신앙을 하시고 교회 개척까지 좋게 10년은 되셨을 텐데 10년 동안 얼마나 가족과 떨어진 고통이 아팠을까. 만약 우리 가정이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우리 두 딸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저 북한 땅에 남아있고 나 혼자 여기 있다면 좋은 침대에 잔들 누운들 잠이 들까? 진수성찬 앞에서 밥이 제대로 넘어갈까? 북한의 부정적인 소식, 나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을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올해가 남북이 분단된 지 73년을 맞습니다. 그 기간만큼 남북 분단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준 지금도 진행 중인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을 때 가장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은 포도원의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들,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책임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한 교회 안에서, 아니 우리 명성제일교회도 이 안에 북한에서 오신 성도들, 남한에서 온 우리 교인들 같이 어울려서 지낼 텐데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갈등과 대립, 훨씬 더 큰 차이가 생겨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교회들이 통일 준비를 외칩니다. 그러나 가장 큰 통일 준비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북한에서 올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 순간 실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사랑이 실현되게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